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월요일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27절에서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다루었던 게르손 자손, 레위 자손들의 계보 중에서 게르손 자손 다뤘는데 나머지 고핫 자손과 므라리 자손 그리고 제사장에 대한 짧은 언급까지 오늘 다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난 토요일 본문과 이어지는 본문이어서 주제는 다르지 않습니다. 레위 자손을 계수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난주에 제가 언급했었는데 12지파를 계수하는 이유는 병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파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를 계수하는 이유는 대속 재물이 얼마나 충분한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싸우러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저들이 죄를 대속하는 존재들입니다. 레위 자손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방식으로 따지면 이제 중요한 존재를 가운데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과 끝은 별로 안 중요한 건 아닌데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떤 무게감이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양쪽에는 그보다 조금 무게감이 떨어지는 존재들을 언급하는 순서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고핫 자손 같은 경우에는 남쪽이란 말입니다. 동쪽에는 제사장들이 있고 남쪽이 고핫, 서쪽이 게르손, 이제 므라리가 북쪽이거든요. 그러니까 12지파 언급하는 순서를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쪽 지파, 남쪽 지파, 서쪽 지파, 북쪽 지파, 동남, 서, 북으로 이렇게 돌아갔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도 제사장이 동쪽인데 제사장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고핫, 게르손, 므라리 이렇게 언급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질 않고 제사장은 앞, 뒤로 처음과 끝을 이제 처음 부분과 끝 부분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게르손, 고핫, 므라리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고핫 자손이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가장 레위 지파들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가장 중요한 자리를 맡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주상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들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은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고핫 자손들이 아무래도 가장 숫자가 많습니다. 게르손 7,500명, 이제 고핫은 8,600명, 므라리 6,200명. 고핫이 제일 숫자도 많고요. 결정적으로 이제 아론과 모세가 고핫의 손자입니다. 출애굽기 6장에 나와 있거든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하가 헤브론과 우시엘 이게 고핫의 네 종족들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아므람의 아들이 아론과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핫이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막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증거, 궤, 진설병상, 등잔대, 제단, 또 그 외에 중요한 금과 막 노스로 코팅한 그러한 중요한 성물들을 주로 맡고 있는 것이 고핫 자손이었습니다. 므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므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므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므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만의 널빤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왕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네, 므라리 자손에 대한 언급이 나왔는데요. 므라리 자손이 레위인들 중에서 눈에 띄지 않는 그러한 부분을 다루고 있죠. 성막의 널빤, 기둥, 띠, 이제 고정막대기인데 성막을 세울 때 널빤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널빤지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긴 직육면체죠. 그런데 그 육면체를 만드는 틀은
이 널빤지로 세우는데 그 위에 다시 그 덮개를 덮거든요. 이 천을 사중으로 덮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에 널빤지는 보이질 않죠. 게르손 자손만 해도 그들이 갖고 다니는 게 뭐냐면 그 세마포장, 큰 세마포장이죠. 즉 성소를 나타내는 큰 하얀 세마포장과 그리고 그 성막을 덮는 덮개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눈에 띄는 것들인데 그에 비해서 므라리 자손은 이것은 굉장히 성막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지 않는 보조 도구들을 다루는 자손들이 바로 이 므라리 자손이었.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무슨 그것 때문에 뭐 차별 대우를 당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그 중에서 가장 좀 그 중요도가 떨어지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후에 마지막 부분에 다시 제사장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이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만 2천 명이었더라. 레위 지파를 모두를 이끄는 것은 이제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라는 선포가 주어지면서 이들이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존재다. 그 위엄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인물들이다. 이 레위 지파를 전체를 다스리는 존재가 바로 이 제사장들이고 이 제사장들에 의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거룩함, 그 정체성, 영적 정체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들이 뭐 어디에 위치했냐, 그들이 뭘 다뤘냐 등등은 사실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이들이 고핫 자손이나 무라리 자손에게 이런 그 임무가 주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컸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지, 그들이 뭘 다루었느냐가 우리들에게 영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는 아주 큰 영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죠. 바로 그 숫자와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레위 지파에서 이 계수된 숫자, 한 달 이상 된,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숫자가 2만 2천 명이거든요. 물론 완전 아기, 한 달 이제 지나는 완전 아기들부터 센 거니까 2만 2천 명. 근데 레위 지파 정말 적죠, 그죠?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7만이 넘어가는 유다에 비하면 정말 적은 숫자. 그들 지파들 중에서 가장 숫자가 작은 게 바로 레위 지파가 아니었나 생각되는데, 여하튼 한 살짜리부터 한 달짜리부터 새도 2만 2천 명밖에 안 돼요, 남자가. 그런데 2만 2천 명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말입니다. 성막을 관리한다 했을 때 2만 2천 명이라는 숫자가 정말 필요하냐? 아닙니다. 사실 성막 그거 하나 관리하는데 2만 2천 명이라는 사람이 있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100명도 많아요, 사실은. 지나치게 많은 숫자가 성막 관리에 할애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막 관리할 사람이 없으니까 성막 관리할 사람을 뽑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선택하셨느냐? 그게 아닌 거죠. 그러기엔 너무 많아요. 사실은 제사장 집안만으로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제사장 집안에다가 한두 집안만 붙여줘도 충분히 그 성막을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2만 2천 명이나 사람들이 거기에 할애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네. 기능이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그 성막에서 뭐 이거 뭘 들고 나르고 이걸 걷었다 폈다 하는 그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레위 지파가 존재한다는 그 존재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즉 레위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이전에 대속 제물인 거예요. 다른 12지파들을 위한 중보자인 거예요. 즉
다른 12집, 이건 사실은 내일 본문하고 내일 본문에 가장 강력하게 나오는 메시지이긴 합니다만은, 다른 12지파가 레위 지파를 딱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어야 되는데 그 심판이 우리에게서 임하지 않고 저들이 대신 하나님께 바쳐졌다라고 인식되는 거예요. 즉 이들은 거룩한 레위 지파는, 거룩한 레위인은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들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대속 제물로 주어진 거죠. 즉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거룩한 대속 제물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에 대한,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그 메시지를 줍니다. 이스라엘은 레위인들을 보고 저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러면서 자기들도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면 이 세상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온 민족들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된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가 뭘 하느냐, 그 기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교회의 존재예요. 존재.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죄를 속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세상 죄를 속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거룩함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조금이라도 미루는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성읍이 망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한 존재로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미루고 계신 거예요. 그 미루는 동안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죠. 조금이라도 더 사랑과 평화를 전해야죠. 그 기회를 우리는 만들어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들의 존재 의의입니다. 레위인들의 존재 의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서 있는가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 거룩함을 지키고 있을까요?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가면요, 사실은 세상이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물론 저들이 온전히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는 것이지만, 세상이 교회를 질타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들이 죽을까 봐예요, 사실은. 세상이 교회가 그 거룩함을 잃어갈 때 세상이 교회를 질타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저들은 물론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하죠. 우리는 과연 얼마나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거룩함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사실을 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 돌아보고, 내가 거룩하게 삶으로써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지 않는다는 것을, 그 의식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산 제물로서 이 땅에 섰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선으로서, 이 세상에 빛을 던지는 자로서,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으로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